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 선생님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보며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묘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국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 시대가 완전히 그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이 생겼을 때 쉽게 이제 AI 어플 툴들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제 와이프도 사모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 아이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생후 100 몇 일차가 됐는데 지금 8kg가 넘은 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공식적인 이제 뭐 검색들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고는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GPT나 뭐 제미나이와 같은 대화형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친구나 부모님에게 꺼내기 좀 부끄러운 거, 어려운 거, 또 심지어 하나님께도 아직 고백하지 못한 것들. 왜냐하면 여기는 익명이니까. 뭐 내가 누구인지 AI는 아마 모를 거니까 여러분 아마 질문하는 친구들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하는 우리 청소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AI에 내 생년월일을 기입해서 오늘 내 운세 어떤지 한번 봐줘, 타로도 봐줘 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들도 있다고 이제 뉴스에서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AI랑 대화하듯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사람한테는 얻기 어려우니까 나 좀 위로해줘, 나랑 좀 대화해줘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그 AI 어플 안에서 대화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사 받기도 요즘에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 AI는 인사할 필요 없고 굳이 여러분이 예의를 차릴 필요 없고 존댓말 할 이유도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그 대화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1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더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가 사람이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고민, 어떤 뭐 속 깊은 아주 내가 사람한테도 드러내기 싫은 그런 이야기마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을 조건이 형성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롭지 않으신가요? 정말 안 외로워? 괜찮아? 살만해 요즘에? 예. 창시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외로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롭지 않아야 될 아주 그냥 인생을 살아기에 있어서 조금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짜 대학에 가서 여러분 대학에 갈 때 굳이 여러분들 레포트 논문 쓰는 거에 있어서 거의 뭐 부담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 대학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과제 어떻게 제출하는지 뭐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불편함이 없나요? 외롭지 않던가요? 여러분 안에 그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공허와 막막함 여러분 해소가 되던가요? 분명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나를 채워주고 충만하게 해줄 이제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일 안 해도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기계가 일을 해서 진짜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과연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요 복이 될 수 있는 그것만이 만족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답도 어떠한 논리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달라라는 그 무리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물도 우리 육체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잠시 목마름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노력해서 내가 얻는 어떤 성취로 인해서 잠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또다시 공허하고 더욱더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목마름을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AI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사실 AI도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에서 나를 잘 아는 듯 대답을 해주는 것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영적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하이라이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누구든지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불신 영혼들 뿐만 아니에요. 지금 나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만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름을 해소받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한 주를 나 혼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빛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격앙되고 빨리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후의 순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말이 빨라가지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영상으로 꼭 다 나중에, 요즘에 그래도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듣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이해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열심히 하시라는 말이, 알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체험해야 돼요. AI도 어떤 내가 쌓아놓은 알고리즘도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할 때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9편은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은 이 다윗의 감사가 넘치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AI도 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 내가 쌓은 선택의 순간들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그거 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펴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라고 이 다윗은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AI도 나의 행동 패턴이나 내가 질문한 것을 토대로 나를 파악하는데 그것으로 사실 나를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나를 항상 관찰하시고 살펴보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만약 내 마음에 지금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쵸?
알아가고 싶어지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 저한테 뭐지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신 건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다윗은 감사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앉고 서는 것, 심지어 눕고 일어서는 것,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언어, 우리가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내 마음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원어적으로 보면 감찰하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서 지금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자주 예시를 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CCTV, 마치 하나님 지금 제가 유치장 전도 들어갑니다. 죄수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부터 비디오 트세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까지, 지금 졸려서 눈을 감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쵸? 막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함부로 행동하시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말 함부로 하시잖아요. 손가락 함부로 이렇게 치켜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손가락 자꾸 많이 잘 치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내 내면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언제 숨겨뒀는지도 모르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그 숨은 사람을 못 찾겠느냐. 아니, 사라가 뒤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할 때 뒤에 장막 뒤에 숨어서 비웃은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누가 나를 피해 숨을 수 있겠느냐. 내가 온 천지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람이 숨으려고 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다고 해서, 표정을 연기로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게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기쁨으로 와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아니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어떤 마음에 그 악한 앙심을 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지옥이라는 수월에 내려가게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실 거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칠지라도 그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과거에 지나온 후회마저도, 지금의 불신앙마저도, 심지어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미래에 하게 될 내 실수의 걸음마저도 나를 지금도 아시고 다 아시고 바라보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자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혹여라도 흑암이 나를 감싼 것처럼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의 문제 위기 앞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마치 밤이 언젠가는 낮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실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은,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하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실수로도 전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실패되지 놓쳐지지 않도록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살아왔던 내 장막과 같은 인생의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구름이 거하는 성막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옮기기만 할 때, 빛만 바라볼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세요. 못 따라오면은 나중에 다시 인도 받으세요. 두 번째로,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이에요. 와, 이렇게 달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25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예배 오늘 조금 짧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그럼 제가 메시지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항상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냐? 준목님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저한테는 항상 35분 40분을 주세요. 뭐 어차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때도 제가 메시지 한 2-30분 하고 이제 우리 세족식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한 20분 30분만 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예 40분. 저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이, 뭐 하나님만 믿으세요, 저는 뭐 믿지 마시고. 그래서 저 오늘 25분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기묘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시선이 언제부터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빛이 언제부터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는지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장기 하나님 만드셨는데,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어머니의 품 안에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예정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선을 나에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고정하셨느냐?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너만 바라볼게, 주목할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 내 노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시고 내 내장을 다 창조하실 만큼 창조주로 그때부터 나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셨다라고 이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너무나도 기묘하다, 경이롭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 단어로 기묘하심을 wonderfully, 경이롭다, 대단하다, 찬사를 받을 만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 아주 기이하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다.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는 가장 기묘하고 경이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내 아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졌던 내 단점마저도 하나님은 아주 기묘하게, 눈먼 맹인이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주 기묘하고 기이하고 경이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축복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용기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서도 마치 내 인생 실패한 것처럼 일주일 그냥 허망하게 공허하게 보냈다고 여러분 다시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묘하게 가장 경이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어요. 기묘하다, 기이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우리말 버전, 여러분에게 조금 쉬운 버전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이 시편 139편 14절을 고백해 드릴게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씻고 나와서 샤워한 다음에 거울 보면서 찬양하세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멋지고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경이롭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원래 현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축복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탈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 죄인이 되어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이 축복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이, 그런 존재가,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때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직도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혈육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에요. 쉬는 중이에요. 전쟁을 왜 십니까? 각 나라가 힘을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여러분 진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 뉴스에 북한의 방사포가 우리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3대 정도 더 추가로 보강했다고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 어버이 그 수령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딸이 만약에 정권 위임 받으면 그 딸은 다를까요? 그 딸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공산주의 딱 버리고 사회주의 버리고 딱 다른 나라들과 연합할까요? 글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증거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살아날 수 없어요. 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에서 벗어난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묘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기묘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오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사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을 이루실 우리를 구원하실 상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기묘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어떤 작품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묘하게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을 작품과 같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경이로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묘함을 체험하는 기도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기 위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감동받는, 말씀에 감동받는 자로 도전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그 기묘함을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계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시편 139편의 찬양의 시를 마지막 23절 24절에 기도로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그 앞 부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지만 마지막에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해요.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어디를 가도 거기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압박감으로 왜 내 인생 이렇게 불편하게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졌던 모든 뜻이 드러나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우리 한번 23절 24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 이거 본문,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품 끝났어요? 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 또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뭐 암송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마음을 따라 그 악한 생각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밤에 잠을 자 꿈을 꾸는 그 순간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꿈으로 발현되기 시작할 때 그 꿈에서도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이, 욕망이 내 꿈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기묘함을 체험하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자리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다시 우리 선교회불 기도회로 기도의 야성, 뜨거운 기도로 회복하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거예요. 또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 의정부라는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 없을 수도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대회가 또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와 특별히 북한, 우리 민족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아이제아 61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있어요.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 우리 귀한 고등부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한번 진짜 동참해봐서 뜨겁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통해 어떻게 북한을 살리시고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리실 건지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는, 진짜 이번 원단 말씀이 나를 넘어 타자를 세우고 살리는 그 기도 제목 주신 게 맞다면 진짜 나부터 살아나고 진짜 나를 넘어서 나와 상관없었던 타자, 타 교회, 타 교단, 타 국가까지도 함께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묘함,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내게 주어진 믿음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비, 예수쟁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 한번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선교회불 기도회와 다음 주일 우리 대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